오늘의 큐티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입니다. 제목 믿음의 영웅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이지만 유대교에서는 율법에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눕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곧 흔들리는 초대교회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에 대한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먼 훗날 이루어질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아와 아브라함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펼쳐질 엄청난 일들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래도 현실 앞에서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지식은 단순히 대를 잇는 사람을 넘어서 약속의 결과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움직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살았을 때 주어지는 것은 후손들이 얻게 될 가나안 땅의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와 모세 자신도 한 치 앞도 분간 못할 정도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약속이 당대에 성취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자꾸만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고 견디며 주어진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2절부터 40절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다. 32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겠냐고 반문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라고 합니다. 열거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믿음의 안목을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였고 채찍에 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결박을 당한 채 감옥에 끌려가 시련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았지만 정말 믿음으로 내다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사람은 요셉과 예레미야였습니다. 37절에 보면 또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톱에 의해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서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돌에 맞은 사람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인데 사람들이 죽기까지 돌로 친 것으로 봅니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문서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순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붙여진 책에 5장 1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칼에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학대를 받은 사람을 예를 들면 아비아달도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살았습니다. 다윗도 아둘람 동굴로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를 50명씩 둘로 나누어 동굴에 숨겨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도 굴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39절에 보면 정글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2절과 1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다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멀리 내다보며 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고 계속 이어져 지금 독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약속을 완성시키기 위해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린 것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소개된 믿음의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에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증인들은 보지 못한 가운데서도 정말 신뢰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금 잠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 주변에 믿음의 1세대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 자신은 구원의 감격을 얻어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시작하여 믿음의 2세를 이어가는데 요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교를 가거나 군대 가면 신앙을 잃어버려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시고 또 내 자녀를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정작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11장의 끝이 11장 40절에서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데 3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더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서인데 만약 11장 41절이 오늘 기록된다면 나는 믿음의 정인들의 발자취를 이어받아 어떤 믿음의 삶이 기록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순종 하나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작은 일에 순종하여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